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각각 다를 뿐이지,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에 그것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설교인 것 같지만은, 제가 그 딱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하는 설교는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는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설교는 믿으면 되네, 믿으면 되네,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가 있어요. 병도 들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도 있고,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소망이 없을 때도 있고,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도 있지만은, 그런 그 절망적인 것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육신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했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죄는 뭐냐?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배우고 들은 게 뭐냐면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남을 흉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모함하고 또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것만 죄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싫은 말 하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해코지 안 하니까는 자기는 그 죄 앞에서 정말 완벽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죄는 무엇이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못 살게 굴거나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또 나쁜 짓 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완전히 죄 앞에서 깨끗한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까지도 보느냐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까지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의 제한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양심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해라. 기도를 할 때에도 그러기 때문에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 시합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불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곳에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우리가 이것을 말로 들으니까는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그때 기도한 것은 자기 전 정신과 이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면 죽게 돼 있어요. 잡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보셨을 때에 진심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힘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9장 1절,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따라하라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왜 병이 눈이 감겨졌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감아졌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사람은 그 부모나 자기 자신이나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 초라합니다. 주님 나 참 모자랍니다. 주님 나 부족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어서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에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네, 은혜를 주셨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진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저도 기도할 때에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9장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게 주님 의사도 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내 병 치료해 주겠다고 나타난 사람도 없고 약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정해진 생명은 3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어서 이 소경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이 되었다고 했으니 내가 이 암병이 그냥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병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죄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육체적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비단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나타난 것을 당사자인 내 자신도 깜짝 놀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삶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난 1월 신년
축복 성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도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마귀 역사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오늘 나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사랑하는 그 모습만, 믿음만 하나님 앞에 보여지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헌금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내 믿음을 드립니다.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렸든지 믿음을 드렸든지 그러면서 해결해 주고 나면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내일 모레 해결이 돼야 돼. 이번 성회가 끝나기 전에 해결이 돼야 돼. 최소한 올해 이번 달 안에는 끝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의 숙제를 받고 얼마나 힘드시겠어.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숙제를 내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지면은 그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확인하시고 적당한 때에 가장 클라이막스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 다 없어지고 건강 없어지고 그의 아내 도망가 버리고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는 병들어서 살이 썩어가고 또 살이 썩어져서 오는 그 통증, 거기에서 오는 가려움증, 또 살이 썩어서 이제 나오는 이 고름, 이 진물, 진이겨져서 이제 온몸에서 이제 썩어가는 그 액체가 나올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는 잿간에 가서 재를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저 오늘날 같으면 이제 거지를 가지고 온몸을 감았을는지 모르지만 거지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그때 당시에 이 몸에서 나오는 이 고름을 흡수하는 것이 재가 흡수되기 제일 좋으니까는 그는 아예 잿간에 들어 앉아서 그냥 잿간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때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든지 지금 나를 이 병을 고쳐주든지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아무리 지금 자기의 몸이 썩어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몸이 썩어져 가면서도 그가 행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변치를 안 했던 거예요. 자, 욥기서 1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을 때에 그 과거의 아픔과 고난과 절망과 좌절이 물러가고 오늘 잘 되면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전에는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려 주셨는데 오늘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과거에 내 화려했던 때가 있어요. 내 평안한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었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들었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실패해요. 그 일로 인해서 과거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야, 그때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 그때 나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 일이 나에게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아무리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어느 시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에이! 기도해도 안 되대. 또 이제 그런 문제가 다 수렁에 빠지면은 극단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어? 이게 어디까지 하냐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도 의심을 하고 부인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들의 삶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첫 번째 요인이요. 방금 읽어드린 이 욥기서 1장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다 수렁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도 내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언젠가는 인정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녁에 이 성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지만은 에이 해도 안 되대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후퇴돼 버려.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버려요. 믿음이 뒷걸음질 쳐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시한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방금 고린도전서 2장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복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인정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나도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이기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믿음으로 순종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이 오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서 하나님을 드러내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설교하는 것이 지금은 경험에서 나오는 설교예요. 여러분들도 뭐 내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드러나서 내가 체험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레미야 22장 18절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22장 18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8절부터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자, 20절부터 읽읍시다. 20절부터.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비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자, 이것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가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습관이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어떤 습관이냐, 기도가 어떤 습관이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떤 습관이냐. 우리 습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습관부터 잘 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게 보여지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야김을 책망을 합니다. 너 잘 될 때의 습관이 뭔 줄 아느냐? 너 평안할 때 습관이 뭔 줄 아느냐?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잘 되고 있는데, 평안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좀 소홀하면 어째? 근데 걱정이 없는데. 그래서 보통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어디에서 병드냐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주야 주여 하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터널에서 나와서 이제 좀 살만하고 좀 여유가 있고 좀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된다 할 때는 아주 못된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배어 있어요. 내 속이 시작이 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한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떼어먹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11조를 떼어먹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레미야도 지금 보니까 여호야김도 이런 못된 습관을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이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22절부터 시작.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아멘. 뭡니까? 습관이 뭡니까? 네 모든 악한 습관, 내 모든 악 때문에, 잘못된 이 악 때문에 너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가 욕을 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오늘 저녁에 설교 길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꼭 해결해야 할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적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내 습관이 보여질 때 악한 것으로 보여지면 안 돼요. 그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한 것으로 보여져야 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음으로 보여줘야 돼. 오늘 저녁에 저 여기까지만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하면 뭐 몇 시간도 하겠는데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내가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했고, 그냥 제가 이번 집회는 그냥 매일 저녁 기도해야 하는 시간만큼만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할 거예요. 오늘 여호야김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하는 이 습관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악하게 사용함으로 성경에 망에 자빠지고 망에 나자빠지고 망에서 뒤집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악한 습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그 악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22절 말씀에서 너의 악한 것 때문에 너는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욕을 당할 것이다.
뭡니까? 왕이었지만은 이제 왕으로서의 누리는 그 권세, 영화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진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습관, 변화되지 않는 습관, 하나님이 보실 때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아니한 이 습관 때문에 수치당하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 성회를 기점으로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습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들여다보아서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23절을 읽어봅니다. 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되 어떻게? 자, 시작.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냐. 지금까지는 계속 놔둬라. 지금까지는 네가 그런 못된 습관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화롭게 산다. 어떻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백향목이라는 목재로 지은 집이 가장 고급스러운 집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지을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던 거예요. 또 왕궁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이 세균이 침투를 하지 못해요. 나무 자체가 살균하는 살균의 능력이 있고 해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고급스러운 목재인데, 그 여호야김을 향하여 너가 살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에 깃들여지며 그렇게 고급스럽게 호화스럽게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악한 습관 때문에 갑자기 배만 불렀지, 언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큰일 날 것인데 여자가 이제 아이를 이제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불러오면 언제 애가 나오지? 지금이야 뭐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다 자연분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애가 그 뱃속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림과 같이 갑자기 그렇게 호화스러운 삶이 갑자기 망가진다는 거예요.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너의 불쌍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너의 가련함, 너의 불쌍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왜 이런 가련함이 오고 이런 불쌍한 일이 이 지금 여호야김에게 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못된 습관, 잘못된 습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습관 때문에 이는 가련해진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25절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아멘. 자, 23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23절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로 통해서 이제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으로 이 지금 여호야김에게 맹세하니, 어떤 맹세가? 너가 나의 오른손에 반지 같을지라도 내가 빼어서 너가 내 오른손에 반지 같을지라도 너를 빼서 어디에다가 유다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너를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큰 축복으로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거 변화되어야 하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든지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기도할 때의 영감을 통해서든지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스스로가 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시그널을 줘요. 고쳐야 할 것들을, 변화시켜야 할 것들을 시그널을 주는데도 그것이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괜찮겠지 그리고 넘어가 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두려움으로 자기 속에 올지라도 그냥 자기
습관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자꾸 주어져도 고쳐지지 아니할 때는 네가 내 오른손에 반지가 들지라도 내가 빼서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를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여호야김을 맡겨버린다는 것은, 줘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유다 나라가 빼앗겨진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성령의 참석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금 받은 축복이 영원히 내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함과 같이 어느 순간에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꼭 이런 것들이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이 3절 말씀에서 특별히 지금 이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느냐. 자, 요한복음 9장 18절로 20절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18절로 20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아멘. 자, 결국에는 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뜬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소경을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눈을 감고 가는 소경을 예수님께서 불러요. 그러니까는 이 소경이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지금 흙으로 침을 땅에 뱉어서 흙으로 짓이겨서 그 묽어진 흙을 이 소경의 눈에 발라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룩하게 막 하나님이 증거되어서만 내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당장 그 순간에는 수치스럽게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부끄럽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는 6절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하느냐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다. 지금 예수님과 이 소경과 단 둘이만 있습니까? 둘이만 있는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소경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집중시키고 이것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지금 침을 뱉어서 지금 이제 흙을 이겼을 때 이 소경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예수님의 눈에 딱 발라줄 때에 소경이 얼마든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나?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조차도 우리 믿음으로 극복이 돼야 돼요. 그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일로만, 대접받는 일로만, 환영받는 일로만 하나님이 하시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을 해요.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자, 사렙다 과부가 한번 보십시다. 그 사렙다 지방에는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과부는 지금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마지막 자기 집에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는 지금 사렙다 과부에게 너희 집에 남은 이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지금 배가 엄청 고프니 내가 그것을 먹어야겠다. 이게요, 지금 거기에 사렙다 지방에는 엄청나게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집은 가부집이에요. 그런데 가부집에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머니 심정으로 자기는 못 먹을지라도 아들은 먹이고 싶은 그런 모성애가 지극히 있는 이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그것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시험될 일 아니에요? 엄청나게 상처받을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과부도 이 시험을 이기니 하나님께서 그 집의 근본적인 문제를,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요한복음 9장 이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장이 보는 앞에서 창피스러운 일은 다 당하고 창피는 다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끝납니까? 눈은 감아서 지금 앞뒤 분간도 못한 이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게 이게 불가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믿음만 있어서 순종하면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내게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 소경은 이제 실로암으로 어떻게 갔든지 간에 눈을 감고 실로암으로 더듬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의 명령처럼 실로암 못에 다다라서 그가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에게서 체험적인 일이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느냐? 가장 먼저 죄를 없애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삶에 죄를 없애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든지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시험 들지 말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명령 앞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요. 시험 드는 사람은 그 시험 자체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창피스럽든지 나의 한계에 불가능한 것들을 시키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혼인잔치집에 이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메인 식품인데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이 잔치가 끝날 판국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할렐루야.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상처도 될 수 있어. 또 어쩔 때는 나의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불순종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지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밥때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밭대가 넘었는데 너희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먹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으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에게 5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밤중에 어디에 가서 이들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옵니까? 그러면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어린 아이가 우리 주님의 그 말씀,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오면서 싸운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전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5,000명을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 생각으로는 주님 음식이 어디가 있어서 5,000명을 지금 앉히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이려고 5,000명을 앉히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앉히라고 합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지금 5,000명을 먹일 양식이 보이지 아니하고 음식이 보이지 아니하도 주님의 말씀대로 5,000명을 떼져 앉히고 이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무한대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라. 그러면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절대 신앙의 습관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습관.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반드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들으시고 항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래요. 자, 저 사람 저 문제 해결 안 되면 어쩌지? 저 문제 해결하면 안 되면 어쩌지? 주님, 해결이 돼야 이 체험적인 믿음으로 주님 더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성회에 정말 그 마음으로 이번 성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첫 번째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를 없이해라.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라.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워보는 이 습관, 잘못된 습관을 멈추어라. 고쳐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를 바꾸어라. 그러면은 내가 기대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